할렐루야. 주님의 소망이 오늘도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선교사 자녀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답니다. 몇 년 전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아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금이 그리 넉넉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서 많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을 조금 보태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무척 고마워하시면서 선교사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들에게 꼭 연락해서 선교사님에게 고맙다고 전화하라고 할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교사님 왜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야 해요? 아들의 등록금은 선교사님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아들이 저한테 고맙다라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등록금을 도와주었다고 고맙다라고 연락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고맙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아이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 아이가 뭐 선교사입니까? 아니 선교사님 아들이 선교사예요. 부모님 따라 선교지에 왔을 뿐인데 부모님 사역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고 그 마음까지 갖게 할 필요는 없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그렇군요. 그것까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저는 그저 고마운 마음에 아이 보고 전화하라고 하려고 했어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선교비가 들어와도 그것의 대부분은 선교지 사역에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자녀들의 학비까지 고려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또 한 선교사님께서는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오늘 우리 사모가 한국에 갔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한국에 가셨어요 갑자기? 그랬더니 아이고 돈 벌러 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딸애가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는데 제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금을 달라고 해서 마누라가 등록금을 달라고 해서 아니 선교사인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등록금을 해주겠냐고. 20살이 넘었으면 지가 알아서 한국 가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만들어야지. 뭐 선교사 아버지한테 그거 어떻게 해달라고 하냐고. 그리고 내가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선교사님 그게 말이 돼요. 선교사님이 아버지 아니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언제 올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부모님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선교지에 왔지만 때때로 그들의 필요는 사역지보다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청소년 집회를 하면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 집회를 하면서 장학금을 전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집회를 위해서 한 달 반 이상을 찬양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한 200~300명 모이는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미리 여러 가지를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아이고 그래도 필요한 청소년 집회를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좀 등록금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용돈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회가 끝난 후에 이제 호명을 한 10몇 명 아이들에게 호명을 해서 장학금을 전달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 저의 아들이 저와 어느 기간 같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장학금을 주려면 조용히 따로 주지.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해가면서 불러가지고 장학금을 줍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학금 받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알려지는 것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내가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라고 광고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열 몇 명을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따로따로 줄 수가 있겠니?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엄마가 불편한 것은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마음 불편한 건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차라리 주지를 마세요. 걔네들도 자존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 말이 맞겠지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주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자존심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집회에서는 16명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15명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한 명 이름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장학금 봉투 하나를 따로 놔두고 있는데 2, 3일인가 지나서야 한 아이가 불현듯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선교사님, 하나님은 정확하시네요. 우리 딸이 이번 청소년 집회에서 꼭 장학금을 받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춘기 나이 아니겠어요? 얼굴도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기도하면서 조건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자기가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게 조용히 받고 싶다고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정말 울컥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생각도 못했고 배려도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의 작은 상처라도 남지 않도록 아이들의 세심한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 것을 느꼈고 오히려 제가 너무 송구한 마음이 선교사님에게 들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세심한 마음까지 헤아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라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살아가며 겪는 일들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 곳곳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자녀도 그렇게 성장해서 훌륭하게 지금은 되어서 이제는 자신과 같은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그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랐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은 참 귀한 보석과 같은 아이들이지요. 부모님을 따라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말없이 겪어야 하는 일들이
그들의 아픔이,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마침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이 찬양처럼 이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자녀로서 세계 방방곡곡에 귀한 사람들로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아무것도 모르고 그 선교 여정에 같이 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안타깝게 여기시며 작은 마음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살펴 주옵소서. 혹시 학비로 인하여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